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많이 생각하지 않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집주인이 나오는데 그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노하죠. 화를 냅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세요. 왜 노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죄,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에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잔치집에 가지 않겠다고 초청을 거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는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근데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집주인이 노를 했던 이유는 바로 초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언뜻 들어보면 정당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특히 그 당시 풍습과 문화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잔치에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주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유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러한 이유를 댑니다.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밭을 사서 내가 산 땅을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구입하는 그 과정은 몇 달,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땅을 구입할 때에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에 농사 수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지, 비가 내렸을 때에 어느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는지, 겨울에 햇빛이 어느 정도 비치는지,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밭을 사기 전에 이미 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집주인을 아주 무시하는 차원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지 않으려고. 내가 밭을 사서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주인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5마리가 아니라 5겨리입니다. 10마리가 되는 거죠. 한 겨리에 소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소 겨리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겨리로서 다른 소와 속도가 맞아야 돼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 한 겨리도 아니고 5겨리를 한꺼번에 샀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 10마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가,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소 5겨리를 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하러 가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도 집주인을 모욕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지금 그날 결혼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거, 포기하는 거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잔치집에 가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잔치를 베푸는 이 집 주인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 잔치를 망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특히 목장에서 뭐 번개 미팅 이런 거 하시죠? 갑자기 야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가자, 어디에 집합, 계획한 게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오늘 몇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야지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이 걸리고 몇 주가 걸리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집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이 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아마도 몇 주 전에 초청을 한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에 잔치를 베풀 것이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스한 거예요.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몇 사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수에 맞춰서 소 몇 마리를 잡아야 되지? 떡은 얼마나 구워야 되지? 이거를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제 그리고 드디어 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종들을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초청을 했고 이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냅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할 시각에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각에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먼저 리빙룸에 앉아서 뭐 인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 목사님 이제 음식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식탁으로 오시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잔디밭에 물 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사랑해. 우리 목사님 존경해. 그러지 않으시겠죠? 정반대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너무나 이거는 모욕이에요, 모욕.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이제 집주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이 집주인이 종들한테 그 음식 다 갖다 버려! 막 테이블을 뒤집고 잔치 안 해! 다시는 안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뜻밖의 선택을 해요.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들에게 명합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측면은 강권하는 은혜입니다. 이 집 주인이 강권해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종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지금 잔치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를 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냥 아무나 데려와 이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 생각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은요 밭을 살 수가 없어요. 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소 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맹인, 일을 할 수 없어요.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소 겨리를 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 겨리를 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저는 자,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이유를 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너무 잘나서 가진 게 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외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내가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몸이 불편한 자구나,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저는 자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들, 핑계가 없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집주인이 불러요. 그러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오라 그래요. 왜 강권할까요?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왜 강권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은요, 집주인의 이 초청이 믿어지지가 않는 초청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할 일이 없거든요. 어느 집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데 보지 못하는 나, 가난한 나, 몸이 불편한 나를 불러준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사랑해 준 적이 없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어요. 이 초청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야? 나를 초청한다고? 나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몸이 불편한 자를 병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병신인데? 나를 부른다고? 나를 VIP로 부른다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정말입니다. 주인이 당신을 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맹인 데려오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을 데려오라고 그러셨어요. 정말입니다. 강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겨지지 않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이거 무슨 장난이지? 나 놀리는 거지? 그래서 강권하라 집주인이 명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특히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 남미 등 이 식민지 정책, 그리고 선교를 할 때에도 총과 칼을 가지고, 성경에서 보니까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채우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힘을 동원을 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인다! 안 믿으면 땅 빼앗는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총과 칼을 들고 쳐들어갑니다. 땅을 빼앗습니다. 식민지로 삼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못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강권은 사랑이에요. 특히 십자가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가난한 자였을 때, 몸이 불편한 자였을 때, 맹인이었을 때, 저는 자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또한 죽음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을 내시고, 그 성난 은혜, 그리고 그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을 상상을 해보면, 이 잔치집에 지금 누가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고 있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옷 입고 막 구멍나고 찢어진 옷이에요. 허름한 옷차림.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몸이 성하지가 않아. 앉아있는데도 좀 뭔가가 이상해. 맹인이에요. 맹인이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흘리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잔치집은 품위 있는 잔치가 아니에요. 어쩌면 좀 지저분한, 냄새도 나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메시한 거예요. 맹인들이 모여서, 몸이 불편한 자들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흘리고 떨어뜨리고 실수하고, 맹인이랑 몸이 불편한 사람이랑 이렇게 옆에 앉아서 먹는데, 맹인이니까 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 그 아픈데, 상처난데 거기를 이렇게 잘못해서 꾹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도 상하고. 그러한 잔치집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 집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맹인해도 괜찮아.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 그냥 내 집으로 와. 내 집으로 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년 동안 치매, 또 파킨슨스 디지즈를 앓다가 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냥 이 눈동자만 조금 움직이실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몇 년을 양로원에 계셨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승혁아, 엄마 좀 도와줘. 아무래도 아빠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냥 저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몸이 불편한 자, 불편한 정도가 아닌 거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시면 그냥 온 몸이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막 묶어놔야 돼.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세요. 뭐 한번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냥 맛도 별로 없어요. 저희 어머니 본인이 인정을 하세요. 근데 정성껏 요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렇게 먹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표현을 못 하시지만 그냥 우리 마음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나면 몇 분이 지나면 이 몸의 기능이 이제는 셧다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은 그대로 그냥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또 그 똥을 다 치우시고 닦으시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의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좋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평안하고 기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부부의 사랑이구나. 자식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냥 그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 기쁘셨던 거예요. 고마우셨던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와, 내 집으로 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희들의 핑계는 밭을 사서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이 핑계가 아니었고,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아니었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핑계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못 갑니다. 가진 거 없어서 하나님 못 가요. 몸이 불편해서, 몸이 성하지 않아서, 흠이 많아서 하나님께 못 갑니다. 맹인이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무지 알 수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부 간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냥 도저히 모르겠는, 너무나 캄캄한 맹인과 같은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저는 내 인생을 보니까 흠이 너무 많고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어쩌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픔을 준 가난한 자, 가진 게 없어. 내가 이민 온 지 4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고작 나에게 이거밖에 없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못 나가고, 교회도 자꾸 피하게 되고, 어떠한 모임에도 그냥 자격지심으로,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나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것이 저희들의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난해서 못 가요, 눈 멀어서 못 가요. 하나님은 근데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난한 너 와라. 몸이 불편한 너 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반대인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빈손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가난한데 괜찮아요? 맹인인데 주님 괜찮아요? 몸 상한 데가 없는데 주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까,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집으로 저 갈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갈게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주님께서 일해주세요.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내가 맹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강건해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주님, 이제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자라 할지라도 맹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치 대신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바로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절실히 깨닫는 가운데에 주님, 내가 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유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잔치집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프라무스 교회 공동체로서 맹인들이, 몸이 불편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하지만 잔치집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며 주님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